독일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가난한 농부 앞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아주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차례니까 나도 동일한 영접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그냥 이 가난한 농부를 보더니만 어서 오게나 하면서 마치 소 닭 보듯이 이 가난한 농부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여기서까지 빈부 차별이 있나 해서 베드로 사도를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평생 세상에서 불공평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천국에 와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됩니까? 했더니만 베드로가 그 가난한 농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천국에 들어오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기는 80년 만에 처음이라네. 뜻밖의 일이라서 내가 너무 오버한 것 같네. 미안하구나 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만은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행복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불행하면서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난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살고 싶다였습니다. 불행한 부자, 그것이 목적입니다. 왜? 그가 현재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을까? 부자로 사는 것이 진정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 그동안 이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또 돈이라고 하는 만몬 우상에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했습니다. 배금주의, 배금사상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불쌍한 부자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는 날이면 날마다 영생 문제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치고는 상당히 아주 수준 있는 고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한순간이라도 좀 고민하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고민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고민다운 고민,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 모양, 정말 나의 구원 문제 놓고 나의 영생, 나의 생명 문제를 놓고 한 번쯤 고민다운 고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스스로가 아무리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17절 그 이하 내용을 보게 되면 단도직입적으로
계명을 행하라. 무슨 계명입니까?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들을 쭉 제가 보니까 6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부자가 대답합니다.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양반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은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젊은 부자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출신을 놓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나머지 그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부자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자, 우리 한번 22절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생명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얻기 위해서 예수님 찾았는데 그 문제 해결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문제 해결하러 왔다가 오히려 근심 하나 더 얹어서 돌아간 격이 되고 만 거예요. 소위 혹 때려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간 결과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 부자는 유난히 물질에 약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생에 대한 문제 가지고 왔으면 영생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혹 하나 더 붙이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었다. 쓸쓸히 돌아가는 그 부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더니만 제자들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그럼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어렵다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얼마든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쉽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낯선 도시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옛날에야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지금이야 뭐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엔 지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 하나 달랑 들고 운전대를 잡고 이제 그 먼 길을 이제 나섰습니다. 어느 도시에, 그 도시에 들어섰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 헤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제 저녁 부흥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거 너무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지나가는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길 좀 묻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중앙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할아버지가 뒤에 있는 것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니까 저 멀리 큰 십자가가 보이고 있는 거지요. 아유, 그렇구만요. 어르신 교회 다니십니까? 난 교회가 싫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녁 저 교회로 오십시오.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콧방귀를 뀌면서 뒤에 있는 교회도 못 찾는 놈이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자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아예 부자 되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마음 놓고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원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노하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뭐와 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소유와 하늘에 있는 보화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보화와 하늘에 있는 보화,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문제. 이건 철저하게 가치관의 문제예요. 땅과 하늘의 문제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회학적인 정의가 뭔가 하면은 Value Orientatio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 전환. 이게 예수 믿는다는 사회학적인 의미예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이게 소중한 줄 알았어.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니야, 이게 더 우선이고 이게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냐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 믿기 전만 해도요, 여기에 목숨 거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너무 하찮은 거 있지요.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시시하게 보였던 것들이 너무 소중한 거 있지요. 너무 중요한 거 있지요. 이거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만큼은 하늘나라를 지향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 이걸 가리켜서 주바라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레 모양 땅만 내려다보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독수리와 같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치관에서 예수님은 움켜쥐는 인생을 살지 말고 손을 펴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얘기는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자 할진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나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질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질을 인생의 목적 삼지 말고 나를 내 인생의 목적 삼으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물질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내려놓고 대신 나를 쫓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평소에 나서기를 좋아했던, 나대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치고 들어왔지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치고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뭐라고 치는지 한번 27절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이나 또 동일한 내용인데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기가 막혀요. 27절 한번 28절 29절 한번 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영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소유를 버린 자마다 영생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버린 것, 내가 내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몇 배? 여러 배. 그 여러 배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100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스토리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소위 말하면 공관복음에도 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공관복음에 다 나란히 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관복음성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은 자들은 영생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내려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100배로 보상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아니, 소유와 영생이 이게 관계가 있단 말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구원받는 문제가 연관이 된단 말인가?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보세요.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영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천국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에게 도전한 것은 소유 문제로 응수를 한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 영생 문제 포기하고 근심, 혹덩어리 하나 닫고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부자의 모습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내용이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다고. 아니, 돈 문제, 돈 가지고 천국 문제, 영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헷갈리지요? 착각할 수가 있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좀 짤막한 시간에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마태복음 6장 한번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주인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길 자를 물질을 신으로 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으로 삼든지, 물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고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도 좋고 뭐 하나님도 좋고 다 좋으면 좋은 거지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런 말씀의 차원에서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누가복음 19장 9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어느 집에?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 구원의 자손,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9절 이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뭐예요? 단순한 거예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지금 모시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자, 삭개오는 부자인데 이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고, 또 하나는 남아있는 반의 재산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것을 토색,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로 내가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고백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반 있는 재산 가지고 속여 빼앗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의 자녀가 되었도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물질 문제가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돈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이 있어서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내 재산 절반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반 재산 가지고 토색한 거 4배씩이나 내가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집이 구원의 가정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면 여기도 이게 돈 가지고 이게 구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단 말인가? 얼마든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못쓸 짓을 많이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야 사는 목적이 돈이고 이 사람에게 있어 주인은 철저하게 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돈이 이 사람의 주인이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당신이 내 주인 삼겠다는 고백이, 더군다나 내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지, 단순히 무슨 돈으로 인해 가지고 삭개오가 구원받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내려놓았더니만 영생을 상속받게 되었다, 아니면 이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손을 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면, 이거 내려놓아야 할 줄 알면서도 아우 이걸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한 것, 여러분들이 주인 삼고 살아왔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순절기를 통해서 더 이상 땅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뿐만이 아니고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떻게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겸손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비유 하나를 들으셨어요. 자, 그 비유가 뭔가? 24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바늘귀 알죠? 해가지고 요거 아유 이거 눈이 안 보여. 얘 이리 와. 이거 좀 바늘귀 좀 껴라 해가지고 손자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노인 어른들이 왜 이렇게 바늘귀. 자, 요것도 요 실 하나도 이렇게 침을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걸 그냥 집어넣. 근데 이거 실 문제가 아니라 낙타 있잖아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야. 이게 쉽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그러니까 부자와 천국을 여기 보면 약대와 바늘귀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든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작아지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작아지면? 바늘귀보다 약대가 작아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시장 한복판에서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이 큰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더니만 어른들은 이구동성으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코끼리가 어떻게 냉장고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 그랬더니 냉장고를 크게 만들면 돼요. 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상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결론을 내린 거야. 제자들은. 그러므로 누가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낙타가 작아지기만 하면, 낮아지기만 하면, 낙타가 겸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예수님보다 작게 생각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만은 19장 이전에 18장이잖아요. 18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1절 내용 보게 되면 제자들 간에 막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문제 가지고 제자들 간에 왈가왈부하다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이 온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상석에 앉을까요? 누가 큰 자가 될까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 대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천국의 상석에 앉을 자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실물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2절 한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천국에서 상석에 앉을 자 공통점이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의 상석에 앉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돌이켜라.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런 내용. 자, 이제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부자가 되어 겸손하기란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자가 되어서 진실하기란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자가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어 겸손하고, 부자가 되어 진실하고, 부자가 되어서 가난할 때처럼 주님을 찾고, 가난할 때처럼 주님 앞에 봉사하고자 하고, 가난할 때처럼 기꺼이 콩 반쪽이라도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이런 삶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심의 마음을, 가난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부자가 되어서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게 여러분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잖아요. 그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그 몇 푼도 안 되는 돈과 명예가 뭔지, 몇 푼도 안 되는 그놈의 돈과 명예가 사람을 이렇게 아주 몹쓸 사람으로 바꿔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요즘도 이렇게 안타까우면서도 유감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도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는 담을 쌓고 살아갈까? 왜 적극적으로 막 십자가의 원수로 자처하고 있는 것일까? 뿌리는 교만이에요. 그 근본은
교만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하와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획가닥했잖아요. 그거 따먹고 기어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의 죄성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바벨탑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대를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면서 하나님과 맞짱 떠보겠다라고 하는 심사 아닙니까? 바벨탑 사람들이나 오늘 현대인들이나 뭐가 달라요? 바벨탑의 문명이 오늘 현대의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둔갑을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함부로 막 입에서 쏟아내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현대판 부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교만, 그 근본 뿌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곧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지 않은 거예요. 나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서 주님의 인격,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런 성품, 이거 함께 힘입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이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자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저렇게 부자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부자들이 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들만의 눈물, 그들만의 땀, 그들만의 희생,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없이는 부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냐? 부자에게 점심 사라는 거예요. 점심 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계 제2위의 부자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가 몇십억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것도 지금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기 위해 가지고 줄을 섰어요. 줄을. 언제 내 차가 가다가 돌아올는지도 몰라.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지. 아니,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데 그 양반하고 점심 먹으면서 몇십억 한 끼 먹는데 몇십억을 투자하면서까지 줄을 선다? 미친놈들 아니냐? 당신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기꺼이 점심을 대접하면서 그 시간에 부자로부터 뭔가 배우고자 하는 낮은 자리에서 뭔가 좀 얻고자 하는, 뭔가 배우고자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없고서는 부자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낮은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낮은 마음이 없고서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성지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잊을 수 없는 장소 가운데 하나를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꼽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는데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출입문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뭐 개구멍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 큰 예배당을 지면서 어째서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출입문마저도 절대 서서는 못 들어가는,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예수님 탄생 기념, 이게 중요한 상징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에요. 그 안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장소가 보존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허리를 낮추고야, 누구든지 허리를 숙이고야, 누구든지 스스로 선자리에서 낮아지고서야 예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건축물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강력하게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자, 한번 2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질문 던지는지. 시작.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내린 결론은 그러므로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응수하셨는가 하면은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으로는 너희처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너희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 전혀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쌤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불가능하게 결론 내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100%야. 우리 입장에서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불가능이야. 자격이 없어. 자,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이야. 그냥 공짜로 그냥.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영생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라면서 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 되면은 운이 따라 주어야 한다. 세계 제일의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하면 그거 별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부자 되면은 운이 따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 그래서 이 부자들 세계에는, 사업하는 사람들 세계의 통념이 뭔가 하면 운칠기삼을 얘기합니다. 그래, 여러분 부자들 붙잡고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 붙잡고 운칠기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공 여부는 운칠기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운칠. 기술,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삼 3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운이 따라 70%는 운이 따라줘야 되고 나머지 30%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술 가지고 결국 얻을 수 있는 게 3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기일이지. 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0%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10%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천국관에 있어서는, 구원관에 있어서는 운백기빵입니다. 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0%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운구길이 아니고 운백기빵이라고, 기빵.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을 얘기해. 재수가 좋아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되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운의 기독교적인 용어는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나는 마지막 찬양 정말 감격 중에 불렀어요. 은혜. 아주 그냥 목청껏, 내 목청껏 정말 이렇게 찬양을 불러본 적이 또 있을까?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은혜야, 은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고,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 가지고 이루어 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이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천국의 완성,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겸손히 바라보면서 그분 의지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괴로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더 좋은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